보지 않고 믿는 자,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거나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육안으로, 눈으로 보진 않았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은 그 이유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죽어야 부활하고 또 죽어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고 또 부활해야 그 구원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기에, 사람으로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문을 잠그고 그곳을 통과하여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체이신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더 이상 부활체이신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뼈와 살이 없는 영적 환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살과 뼈가 있는, 실제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죽으신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20장 20절,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런 육체와 살과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손바닥에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환상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혼이 부활체를 입었을 때,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났을 때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고 잠겨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을 같이 나누어서 한 토막을 드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활체, 실제적으로 살과 피가 있고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부활의 현장에 그 빈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그 여인들이 막 이렇게 가서 전했을 때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빈 무덤 앞에 선 우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은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도마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5절에 손과 발에 창자국과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음에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신이 예수님을 정죄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못과 창으로 못으로 박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이것이 불신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그래서 손가락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 손가락이 못이 되어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다시 못 박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증거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지 8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주일이 됐어요. 다음 주가 됐어요. 그때 여전히 저녁 때 주님은 또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아 두려웠습니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또다시 주님은 선포하죠.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저녁에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26절, 27절이죠. 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고 도마도 함께 있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래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또 다행히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입니다. 자,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는요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책망합니다. 진노하셔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길은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진노하세요. 그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에 무화과 때가 되지 않았지만 무화과의 열매를 요구했어요. 잎만 무성한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냥 즉시로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 요구해서 주님이 요구한 목적이 뭐예요? 믿음을 요구한 목적이 뭡니까? 예? 믿음을 왜 요구하세요? 믿음에 고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내놓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자녀에게 모든 것 주길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내놓으라, 믿음의 값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자원들, 권리를 내 것으로 끌어내리는 도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없다 하지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 즉 선지자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세계가 별들, 바다, 땅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말씀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고, 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은 뭐 주님의 말씀했더니 천사들이 움직였다, 이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걸 넘어서 더 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지어졌다는 말은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위해서 지어졌다. 우리 따라해 보시죠.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태초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로고스,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 우리 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 헷갈립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요. 이거 누구 말이야?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이 중요한 구절은 읽어야 돼요. 이 말씀 전했는데 선교사님이 확 뒤집어졌어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가 누구야? 예수님,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모든 세상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대요? 믿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선지자들이 이것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별들과 바다와 땅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그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지어졌다는 것을 뭐로 알았대요? 믿음으로 알았대요. 이건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우리가 영감을 얻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만물이 주로 인하여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이 실상이 되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물론 믿음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의 시작은 아벨이지만,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류에게 끌어내요. 그래서
믿음은 쌍방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려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십니다. 이 공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첫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약속을 해주세요. 99세 할아버지, 89세 할머니,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몇 프로? 0% 제로예요. 기력이 쇠하였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할아버지 99세 할머니, 89세 할머니에게 뭐야? 아들이 있을 거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요, 또 뭐예요? 언약의 아들입니다. 언약하셨고 믿었어요. 그래서 근데 1년 뒤에 어떻게 했어요? 진짜 사라의 배가 불뚝 나왔어요.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건 곧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누구의 가문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가문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을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기다린 건 뭐예요? 늦둥이 하나 주세요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이지요. 최초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진짜 오셨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임마누엘 하신 분이 누구냐? 임마누엘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대적의 성문은 뭐예요? 지옥의 권세거든요. 마귀의 권세거든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만민이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대속해 줄 분이 그 여호와 이레, 그 산에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연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분은 지옥 권세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줄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자, 이것이 실상이 되어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실상이 되어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이 독자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왔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본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에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약속한 거죠.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오늘 시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예수 그들을 통해서 실상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고 소원하고 또 믿음으로 가졌던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분을 기다리고 또 열망했던 그 바라는 것들이 뭐가 됐어요? 바라는 것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뭐가 됐어요? 실상이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상고하여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바람이, 그리고 믿음이 뭐가 됐어요? 예수를 통해서 실상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했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실상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많은 표적들이 많은데 가장 큰 표적과 믿음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었어요. 양이 피 흘려 죽었어요. 그것은 증거입니다.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애굽에 임한 장자의 죽음이 그들에게 사망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좌우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 사람들, 죽음의 재앙이 6월 넘어갔어요. 믿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사망이 물러갔어요.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육체가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앞으로 비유와 상징으로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육체의 저주가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것에 대한 비유요 예언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을 증거를 가진 이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강조되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온갖 고통을 당해도 믿음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 원수마귀들의 타겟트가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으로 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는 증거는 가지고 있어요. 피의 증거. 그러나 아직은 약속, 십자가와 부활을 약속받지 못했어요. 자,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죠. 그런데 그는 예수를 봤어요.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아직 실상은 보지 못했어요. 실상은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거든요. 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실상은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죠. 자, 예수님께서 죽어야 부활합니다. 실상이 부활이에요. 죽어야 부활해요. 부활하지 않으면 하늘 보좌에 못 들어가요. 부활해야 들어가요. 부활해야 하늘 보좌에 들어가야 누굴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줘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실상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해야 하늘 가셔야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공로 예언들이 실상이 되어 우리의 구원의 실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오시리라, 아브라함 약속한 대로 기한이 이르면 내게 온다고 약속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로 오셨는데 그들은 뭘 기다렸어요? 육체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거 바꿔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바꿔주셨어요. 너희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너의 영혼이 가야 될 것이 있고 그 영혼이 책임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육신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구원하러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실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실상을 가졌고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과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당연히,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자, 이적과 표적이 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올바르다, 너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증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병이 났거나 병이 생기거나 모든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많이 있죠.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 가지 산 넘어 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시집이 뚝대고 있지만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도 다 문제가 있어요. 시침이 뚝대고 있지만, 여러분들 주님 앞에는 시침이 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이렇게 어떤 고민을 이야기해도 흠이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인정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라. 자, 소천하신 그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이셨던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뤘죠. 근데 그분의 메시지는 4개로 요약돼요. 많은 전집을 남겨놓으셨는데,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었던 것은 뭐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부터 기초가 깔렸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자, 그분의 메시지는 딱 4가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또 내면 세계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과 꿈을 꾸고 있는가? 딱 4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걸 경험하면 쉬운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려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좀 어려운 가운데 목회했죠. 여의도로 있기 전에 그 서교동인가 어디에서 목회를 할 때예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는 아현교회, 독립문교회, 또 기존의 여러 그 교회들이 뭐 세문안 교회 그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쪽에.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시장통에 정말 이렇게 난전해서 장사하는 분들, 그 뭐 비싼 것도 못 팔고 엽차, 녹차, 이렇게 냉차 이런 거 파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 뭐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가 갖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딱 부딪힌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게 처음으로 믿음을 사용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를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그 모든 뭐 기아가 달리고 외제인데 되게 비쌌대요. 옛날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녔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온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마음이 확신이 오면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실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이미 마음이 왔다는 것은 뭐야?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전거가 그대로 그 모델이 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누가 제일 놀라요? 기도한 본인이 놀라요. 자, 그런 겁니다. 될까 하고 기도했는데 진짜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가냐?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믿음의 기도가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믿음은 그저 그냥 교회 댕기는 거,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거,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세밀하고 친밀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 곁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고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건 누구 말이냐면 누구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21일 일곱 이레를 기도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21일을 기도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게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믿음의 기도를 한 번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해 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죄도요 첫 번째가 어려워. 근데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는 담대해져요. 도둑질도 처음에만 두근거리지 세 번째 네 번째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용도 첫 번째가 본물 터지기 전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승리하고 경험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믿음의 기도로 승리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대에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의 권리를 사용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는 우리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보신 분 손 들어봐. 없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글쎄요,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은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 나라는요,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했으며 그 나라의 장소적 개념,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두고 있는데,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은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을 보면 아름다움 그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영광과 영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소망을 두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황홀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가진 않았어도 그것을 가 있는 것처럼, 간 것처럼 우리는 실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요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찰과 같고 신용카드와 같아요. 신용카드나 현찰 가지면 뭐 살 수 있어요? 뭐든지 살 수 있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이제 믿음은 장식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댕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돼서 실상이 되어 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바라는 게 뭐예요? 대답하지 마. 다 와갈와갈 될 테니까. 자,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실상에 되어 나타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면 그런 결단들이 실상에 되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기억했죠. 모세가 봤어요, 못 봤어요? 천지창조의 장엄한 모습을 봤어요, 못 봤어요? 타락은요? 마귀의 유혹은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거는요? 노아의 홍수는요? 왜 대답을 안 하고 갑자기 말하기도 싫어? 봤어요, 못 봤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는요? 근데 기록하거든, 모세가. 왜 그래요? 거짓말을 쓴 거예요? 꾸며낸 거예요? 편집한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믿음으로 본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기도 응답을 믿음으로 한 번만 해보세요. 내가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이후로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 있어요? 마음이 확신에 들어온 거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평강이 온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루어지는 거 보자. 가나안 땅을 정부 준다고 그랬으니 그것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루어지나 보자. 아니요. 그것은 믿음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신 것이고 그것을 담아 넣는 것, 숟가락을 떠서 먹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3분의 2가 희생되었어요. 내가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을 쏟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영적인 유업이에요. 그것을 기필코 이루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거했을 때 도마는 그 말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도 본 것처럼 똑같이 실상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나의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도마가 말대로 손가락을 손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 보았다면 그 상처를 2번 찌르는 못과 창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2번이나 못 박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도마와 같아요.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목사님쯤 돼야 기도를 하고 응답받지. 아니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놓는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의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2번이나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하게 여기시고 진노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중에는요, 복 있는 믿음이 있고 복 없는 믿음이 있어요. 복 없는 믿음 뭐예요? 보고 확인하고 믿는 거, 이 복 없는 믿음.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증거를 통해서 믿는 믿음을 무슨 믿음? 복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복 있는 믿음이 되어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예를 들게요. 암에 걸렸다고 보십시다. 암에 걸린 사람 안수받고 기도했더니 뭐가 찌릿찌릿 왔어. 그리고 그 찌릿찌릿 올 뿐만 아니라 마음의 확신의 평강이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 응답 맞아요. 하나님 응답 맞아요.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손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이미 암덩어리가 싹 사라진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감각적인 아픔이 있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도 그건 상황일 뿐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은 변하게 돼 있어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나은 것을 가지고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감각과 믿음이 겨루어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근데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암덩어리는 잡혀. 그리고 여전히 아파. 자, 이제 믿음으로 이기면 암덩어리 사라져요. 이게 꼭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뭐가 돼서 오는 거예요? 실상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확신이 왔다면 그때부터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꼭 질병의 문제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당면한 문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서로 한계 그어놓은 거 있죠? 아, 이거는 타고난 거라 안 돼. 이거는 내력이라 안 돼. 이 병은 오래된 거라 안 돼.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차 띄고 포 띄고 뭐 남어? 다 발라내면 뭐 남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 생기는 그날부터 환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밀어내시고 환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환경은 변하는 거예요. 환경은 터널과 같아요. 터널을 지나면 그 터널 끝이 와요. 터널이 없다가도 또 터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가 기도한즉 비가 오고 그가 기도한즉 다시 비가 내렸다는 거야.
오늘 시간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가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고 소원한 것들이 실상으로 다가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진이와 같은 이거 문지르면 이렇게 탕 하고 금나라 뚝딱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환경과 싸우시고 감각과 싸우시고 내 경험과 싸워 이제 견고한 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아서도 하나님 나라의 실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것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것은 실상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며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문제에서 먼저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예? 봤다 그러면 좀 저랑 상담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난 거 보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거 보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왜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그것도 그냥 힘이 터지라고 확신하게. 여기 있는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피가 터지거든. 예수님 죽으신 거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지도 못했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 계신 거 보지도 못했고, 하나도 못 봤는데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의심해요, 확신해요? 확신하죠? 근데 보지도 못했어도 왜 확신하는 거예요? 왜?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제자들은 도마 같은 애들은, 도마 같은 애들이야. 보고 믿은 자들이야. 근데 우리 같은 애들은 뭐야? 안 보고 믿은 사람이요.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된 믿음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 다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네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노라.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노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안 봐지만 믿어. 아멘. 그렇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부활을 믿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실상이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으로. 예수님께서요 이것 외에도 어마어마한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기록하면 이 책에, 이 세상의 모든 책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예수님께서 되게 많이 일을 행하셨는데요, 부활만 강조해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질이 없지만 본자들의 증거를 듣고 믿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부활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 권리가, 약속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와 있는 거야. 예? 약속이 딱 들어와 있어서, 그 약속이 들어와 있다는 건 실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활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과 표적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것이 너의 길이, 너의 가는 믿음이 진짜야, 내가 보증해 줄게,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폭을 좀 넓혀요. 그 나라는 이 육체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요. 우리 썩어질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육체는 썩어질 것을, 우리의 육체에 썩어질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육체는 확 증발해 버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뭐가 떨어져요? 확 회리바람으로 확 끌고 올라갈 때, 하늘로 올라갈 때 뭐가 떨어져요? 옷이 떨어지잖아요. 뭐요? 육체는 증발했고 부활체로 이렇게 올라갈 때 육체에 속한 것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옷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 그 부활체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낫게 되고 또 모든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고 지금 니들이 경험하고 있어. 그 나라의 실존이 이 가운데 경험되어지므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저기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안 봤잖아. 그러나 경험은 할 수 있어요. 누가? 내 영혼이. 그것이 예수님의 나타나는 이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믿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왔고 마음에 평강이 들어왔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환경은 정반대라니까. 환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환경은 바뀌어요. 예,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하고 믿는 자들? 손가락을 못자국에 창자국에 넣어봐야 부활을 믿어요? 아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 은혜가 2025년 한 해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